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 그 플룻 연주하는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셨습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내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계속 그 음악을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번 잠깐 접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팬에서 일본에서 코스타 집회를 할 때 거기에 그 참석을 했을 때 만난 적도 있고 서로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서로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그 간증, 어떻게 이렇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한 방송 출연 영상이라든지 많은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 간증 영상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음악적인 재능, 이란 달란트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짧은 스토리 속에 그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죠. 일본에서 또 여행 갔던 한국인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을 탈출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음악으로 하나님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가. 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께서 무대에 올라와서 연주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썩혀두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 개인의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하들까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직장 부하들이죠.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에게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끝나지 않고 또 그 영향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에 또 영향을 미쳐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기에 이르는, 구제만 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 구제가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의 우리 성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또 나누고 베푸는 일과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가 이제 가정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될 텐데 저희 가정도 그동안 이렇게 사역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잠시 쉬고 있었던 가정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정해진 시간, 저희 가정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바이블 타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화요일 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각자가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정도 우리 셀리와 애니를 가정 예배에 동참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잘 해왔으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또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을 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자녀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가정의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뭐 가정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읽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먼저 제 아내와 제가 바이블 타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제 아내는 늘 골방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 셀리 애니가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또 아빠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자연적으로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셀리 애니에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제가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이렇게 권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바이블 타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노트까지 개인 노트까지 준비를 해서 거기에 깨알같이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큐티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어떤 감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가정 예배 안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셀리 애니와 애니의 그 노트를 제가 볼 때 그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또 기록하고 또 가정이 함께 모이게 될 때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나눌 내용들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내려온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이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꺼내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도 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장담해 드리건대 우리 자녀들이 일단 부모님과 함께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삶에 그들이 진입하게 되면 틀림없이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것을 나눌 때 보면 그 나누는 그 내용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어른들은 이미 어떤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해서 나누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진부할 때도 있고 이렇게 틀에 박힌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누는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그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 이야기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의 그 순진하고 순수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 세미나를 시작으로 가정예배를 정착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가정 예배의 전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신앙의 그러한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될 때 우리 유스 자녀들, 우리 또 초등학교 자녀들, 이 자녀들을 따로 그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룹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맞게 훈련을 하고 그다음 그 아이들을 또 그룹으로 지어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또 자녀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 소그룹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제가 별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이게 말씀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잘 리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정 예배나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아침에 잠에서 깨고 아침밥을 먹고 또 시간이 되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퇴근하면 집에 와서 함께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는 이 가정의 이 문화가 우리 가정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의 바람과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모든 가정이 다 가정 예배를 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도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 오면 가정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것을 제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금 이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 경영의 꿈을 꾸셨고 또 세상 경영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한 질서를 담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당연히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 그냥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모여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가 더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왜 가정 예배여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거기에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의 예를 들면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거기에 교환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또 13장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거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향해서 항상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늘 일관되게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있던 곳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때 거기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표현이죠? 어떤 문장이 거기에 반복이 됩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또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 제단은 그것은 일회성 제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옮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착 예배를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가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속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거기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또 가정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였다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거기 아랫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거기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뭐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세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또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을 많이 보죠. 거기서, 그곳에서. 자, 이 세 구절이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강조되는 사실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 그들이 장막을 친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곳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번에 딱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언젠가 늘 항상 이 점을 꼭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곳이고 하나님의 장소고 그곳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인식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해야만 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의 현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여행을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짜죠. 일정을 짜고 또 숙소를 잡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둘러볼지를 여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워서 갑니다. 여러분, 여행 계획 세울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계획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특히 주의를 끼고 우리가 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또 심지어는 출장을 가게 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되죠. 출장을 갔을 때도 우리가 어디에서 이번 출장은 주일을 끼게 되는데 그 주일을 끼게 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계획에 담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약식으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중에 여행 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단순히 노동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죠. 그래서 직장도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초소로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복을 막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라도 특별하게 은혜를 또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 일을 먼저 했던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절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죠. 자, 거기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 절,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마지막 절은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죠. 그 새를 쪼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사법에서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정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저함이 없이 예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정성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겠죠.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이제 드리면 어떨 땐 좀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반드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으로 찾아올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식사하고 그리고 씻고 피곤해집니다.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배도 부르고 이제 좀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긴 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짧은 30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30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귀찮은 일이 되고 그것이 그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아마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지속해야 될 그런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절망시키는 그런 유혹들이 또 마음의 그 부담들이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또 힘들게 느껴지던 그 가정 예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또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오히려 쉼이 되는 안식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가 기뻐서 예배가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 이런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함께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노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들의 신뢰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만을 비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이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모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는 대화 단절의 시대에 가족들을 한 자리로 모으고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시고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비도 내리지 않고 또 그것도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었지만 그러나 노아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이 노아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노아의 가족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그것도 이 산 꼭대기에다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배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따지거나 문제 삼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가 가정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노아의 가정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땅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자, 이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그가 처음으로 밟는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틀림없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노아의 가정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면 또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어떤 일상의 습관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족들마저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참 어렵죠. 노아 한 사람만 의롭다고 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일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노아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아들들도 돕고 가족이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방주의 구원의 역사를 온 가족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또 이 가정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길러내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만드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도, 신뢰가 깨어져 있어도 가정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아빠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일단 구축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처음에는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또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고 그리고 서로를 또 긍휼히 여기게 되기도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가정 안에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관계의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시는 사건입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다 다루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 노아에 대한 그 가장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 예배,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 노아에게도 보고 그 다음에 에녹에게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 동행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그 아웃리치를 갈 때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이게 여행을 가서 서로 안 맞아서 다투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우리가 말로 하기 쉽고 그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 속에 늘 항상 포함을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그 동행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서서히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에녹도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22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내려오자마자 방주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무엇이 제1차 관심일까요? 이제 방주에서 내려오면 이제 땅을 밟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농사를 져야지. 일단 내려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지어야지 이 생각을 먼저 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먼저 지어야 우리가 또 누울 수 있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지. 뭐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적인 그러한 필요들 아닙니까? 또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런 어떤 생활의 필요, 어떤 삶의 번영, 어떤 행복 이런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노아는 내리자마자 농사 지을 생각보다 또 집을 지을 생각보다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 예배를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도무지 얘기를 안 하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대화가 점점 더 단절이 되고 어떤 그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단답형 대화로만 계속 반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주 형식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 우리의 자녀이지만 또 우리의 부모이지만 그런 어색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그 셀리와 애니가 이제 뭐 유치원 다닐 때 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쉬웠어요. 다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화가 훨씬 더 친근하고 좋았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관심을 갖고 말을 걸면 자기의 마음을 또 열고 이야기하고 또 엄마와 아빠와 굉장히 친밀감 있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을 잘 해왔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대화가 어려워지고 이제 뭐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짧은 대답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죠.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교회에서 또 무슨 내용을 함께 나눴는지 뭐 이런 소소한 일상의 얘기를 또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까지도 그런 얘기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좀처럼 아이들이 마음 문을 이렇게 활짝 열지 않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더더욱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변화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게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지금 큰 어려움과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대화와 소통의 그런 단절.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 어떤 신앙적인 그 전수도 될 수가 있고 또 뭔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애들을 먹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럴 때에 소통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가정 예배 속에서도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워야 이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혹시 얘들이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뭐 재미없어 하고, 또 지루해 하고, 또 이렇게 뭐 서로 나누면은 좀 이렇게 길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도 꺼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해야 같이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용이 풍성한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하지? 목사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니까,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요. 뭐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이 일들, 또 자기의 내적인 고민과 갈등,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 염려들, 또 자기가 깊게 고민하는 것, 또 친구 관계, 또 심지어는 이성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함께 그 생활을 할 때는 뭐 일상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 예배라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또 동생으로부터 언니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동일한 말씀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듣게 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나누면서 보면 우리 딸들이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떨 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엄마가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귀담아 진지하게 듣고, 또 그렇게 해결되면 또 굉장히 기쁨에 차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정 예배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일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주제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눔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늘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다름 아닌 천국인 거예요. 자, 가정 예배는 자녀와 부모를, 또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경험이다. 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것, 그거 죄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자기만 갖고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한 죄가 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죄짓게 하고 육체 가운데 방황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그 부모의 가장 아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그것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우리 부모님들 좀 들으실 때 불편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그 한인교회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풍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 시간은 이제 그 어른들, 장년들의 어떤 사역이나 모임이 끝이 나고 이제 자녀들만을 위한 따로 하는 하였고, 또 그 자녀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서는 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뭐 열 몇 명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에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이제 교회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차로 이렇게 라이드를 해줘서 이렇게 드랍오프하고 이제 통과해서 나가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면 그 이제 교회로 많은 차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유턴을 하면서 이게 드랍오프를 하고 떠나가는 그 차들로 줄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당에서는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려놓고 똑같은 시간에 저 예배당에 가서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고 뭐 같이 모임을 할 때 그 시간에 예배당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다. 이것이 그냥 상식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뭐 성도님들이죠. 다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이들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찻집이나 커피숍에 가 있다가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아이들 픽업해서 가고. 제가 그 모습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고, 제가 그때 사역하는 그 담당 사역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더니, 그 사역자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어떨 때는 그런 모습 보면 마치 이렇게 그 교회가 세탁소 같은 느낌이 든다고. 뭐 세탁소 여러분 아시죠? 드라이브 트루 세탁물 맡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세탁이 되면 세탁물 픽업하러 오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담당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더랬습니다. 자, 이 가정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전수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게을리하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 특별히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그 얼마 기간에 어떤 일정한 교육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학습이나 교육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그 귀로만 듣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실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도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너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를 이 모세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후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역사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부모 세대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곳에서 계속 믿음의 전통을 흘려보내면서 계승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냥 가르침이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도 그 자기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를 향해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특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훗날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에게 묻거든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알게 해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라.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시켜주고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고를 또 이 여호수아의 권고를 잘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모세의 권고, 여호수아의 신신당부한 그 내용을 이들은 거역하고 맙니다. 뭐 의도적으로 거역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많은 전쟁도 해야 됐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일 신경 쓰느라 그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이 일을 그들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을 그냥 그걸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체득시켜주고 또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해도요, 이 두 가지만 성공적으로 잘 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 잠시 뭐 가정 예배하는 거 이런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떠한 계기를 만나거나 어떤 순간에 반드시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다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근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배우자와 자녀의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남편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같이 뭐 해야 가정 예배가 가능할 텐데 나 혼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합니까? 혼자서 하십시오. 혼자서 하십시오. 혼자서 시간을 정해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한 사람, 여러분 혼자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아도, 그것을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그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혼자도 상관없어요. 둘이어도 상관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 또 우리 가정의 남편이, 또 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뭐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안 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남편 빼고 하세요. 시작하세요. 이거는 어떤 뭐 사람에 의해서 뭐 하지 않고 하고 이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와 자녀들이 먼저 시작하더라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든 한 사람이 혼자 예배하든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곳에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다. 자, 이건 좀 너무 뭐 이게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표현 같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던 것도 중단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장자의 재앙 시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가정 예배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정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자, 이 6월절의 그런 기원이죠. 거기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이 사망이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약속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가족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떤 그 가정사나 이야기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듣다 보면 어떤 가정은 참 밝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그냥 무겁고 어두운 가정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사람은 밝은데 그 성도님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데,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는 무거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 그것은 영적으로 느끼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천국 같은 분위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소망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찬송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늘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그 가정에 모든 그 어두운 것, 무거웠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을 보면 실제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럴 때 재앙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 바이블 타임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이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 도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가정 예배는 그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쌓여있던 모든 아픔들, 또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살아오느라 지쳐있는 그러한 가족들의 그러한 그 어두운 분위기들, 또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나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 가정의 분위기,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든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한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 또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돈 걱정, 렌트비 걱정,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또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로,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짧게 할게요. 다섯 번째로 가정 예배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요.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삶에 적용시켜서 나누게 될 때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나눔을 통해서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에 대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또 용서해 주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더더욱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가정 예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써 가정 밖으로 나가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성결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가정은 매사에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자꾸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셀리 앤이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그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런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의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자녀들을 또 가족을 경영했던 이 욥의 가정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가장이었냐면, 거기에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죄 지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 욥이 아들들이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자기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가정 예배를 이끌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시편 127편 1편에서 5절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작품이 돼요. 내가 하면 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었었던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했어야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또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지금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될 의무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가정의 의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칙으로 삼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 일주일 딱 한 번이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가정 예배를 통한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그 모습을, 습관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들,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을 아버지에게 주신, 또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결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에 성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제 가정 예배의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남은 2주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실습과 또 워크숍과 또 계속되는 어떤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의 가정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야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직장의 현장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